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2014년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이제 10년 됐어요. 이제 10년 돼가지고 연차가 차니까 이제 필리핀 지역 비사야스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지부장 이제 2년 차인데, 그리고 또 어째 하다 보니까 일로의 선교사 모임에서 이번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참 제가 뭐 할 수 있는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갑자기 감투를 두 개를 동시에 씌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로 선교사 협의회장이 딱 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고 하면 일로의 선교사 모임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쪽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 선교사 모임에 이단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이제 회장이 됐는데 회장이 되자마자 이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다른 임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원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선교사님 옆에 있다가 같이 무슨 이야기 하는데 와서 몇 분이 같이 듣고 이제 의논을 하고 그러면 이단이 있으면은 솔직히 안 되잖아요. 선교사 모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 모임에 자진해서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안 나오면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소명을 하겠다고. 왜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이제 선교사들 속에서 이렇게 도니까 자기 소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소명해봐라라고 했어요. 실수한 겁니다. 소명을 했어요. 소명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단입니다. 제가 다락방 소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죠.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 이야기는 다 빼고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이야기들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만 커버를 하는 거예요. 몰랐죠. 그럴 줄. 그랬더니 이제 소명하는 걸 듣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뭐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이단은 아니네. 뭐 장인이 이 이단 교회의 목사고 장인이 뭐 그 후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있나? 그냥 그런 분위기로 씩 덮어져 갔어요. 그런데 파송한 노회장님과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쪽 노회분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드러내지 않은 이야기들, 파송교회가 두 개였는데 두 개가 다락방 교회였다라고 했는데 노회장님과 통하니까 파송한 교회가 세 개래요. 그 세 개가 다 다락방 교회래. 그리고 이제 목포의 어느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랑 그냥 나중에 어쩌다 보니 알게 됐다라고 자기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 숙소 때문에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파송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락방 신학을 같이 공부를 하셨더라고. 예. 자, 이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는 많은 순간 많은 일들을
마주치고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해명하고 그러면은 뭐 괜찮겠네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명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1년간 그 멤버십 유예하고 지켜보는 그게 자기들 목적이었대. 우리는 이제 그 다락방에서 후원도 끊고 단기 선거도 더 이상 안 오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리고 이제 그냥 진짜 아니면 뭐 억울하지 않느냐, 그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1년간 유예하는 게 자기 목적이었대. 그 파송 노회에서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임시 회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회에서도 1년간 진짜 후원을 다 끊든지 확인해 보겠다고. 근데 노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락방 교회에서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받고 있고 자기 노회에서 주는 비용이 맥시멈으로 잡아서 30만 원이 안 될 거다.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쨌거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선교 사역에 관계되는 일은 아니고.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표면뿐만 아니고 심층부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이유들이 상당히 있어요. 방금 이 이야기도 우리는 심층부 이야기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표면만 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성경도 표면만 읽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오늘 설교는 2절이에요.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벨의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농업을 하는 농부예요. 자,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의 직업이 뭔가요? 아담의 직업이 뭐예요? 에덴 동산 관리자. 범죄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범죄한 이후에는 땀 흘려 밭을 갈아야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담부터 농사를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 열심히 공부하셨죠? 안 하셨군요. 괜찮아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만 할게요.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가 있어요.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토기는 빼고 사람들의 먹거리를 위한 직업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석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요? 사냥, 또 채취. 신석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농경사회,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농경시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도 농사를 했어요. 가인도 농사를 해요. 아벨이 목축업을 해요. 구석기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과연 구석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시작부터 구석기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어디에 농사를 하지 않고 채취를 하고 수렵해서 먹을 것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없어요. 아담도 농사를 하고 가인과 아벨도 결국 농업이에요. 헌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배워요. 성경에 맞춰서 성경과 비교해서 우리는 역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안에는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담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도 완벽했고 지식도 완벽했어요. 저는 지혜도 좀 모자라고 지식은 많이 모자라요. 암기 능력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어 시험 칠 때마다 답을 알고 쓴 게 별로 없다고, 거의 없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일로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몇 분이 알아들어요. 아주 깊은 영어를 했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분들도 영어가 좀 짧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아담은 지혜가 완벽한 사람이었고 지식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아담도 사람도 무너져 가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930년. 네, 다른 사람하고 좀 헷갈렸을 거예요. 아담이 930년, 무드셀라가 960 몇 년 뭐 그렇게 살고, 그리고 노아까지가 거의 900년 넘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노아까지는 1000년에서 조금 모질하게 살아요. 근데 노아의 아들들은 반토막 나버려요. 600년, 500년, 400년 그렇게 살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의 사람들은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버려요. 아브라함 170 그렇게 살죠? 175인가요? 뭐 모세는 120년, 그죠? 뭐 숫자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 숫자 잘 외웠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숫자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해요. 80 넘으신 분들은 이제 어드밴스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너져 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사람들이 만리장성 쌓을 때는 당연히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불가사의라고 하죠. 피라미드 만들 때는 만들었어요. 충분히 기술이 있었어. 지금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해 못 하잖아요. 불가사의라고 하죠. 왜? 지금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앞선 시대 사람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고려청자 굉장히 비싸죠.
지금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비싸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고려청자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게 몇 억씩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런 기술이 다 있었는데 왜 지금 없어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사람들이 지식이 더해져 가고 지혜가 더해져 가서 문명이 발전하고 지금의 문명을 이룩했다 라고 말해요.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인류보다도 더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잘못 알면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수가 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안에서 살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온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서 살아라고 했는데 우리 모여서 살자.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아무리 심판해도 우리 그 심판 이겨내자. 하나님이 심판해도 이겨버리자. 그러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탑을 얼마나 높이 쌓아야 홍수가 나도 죽지 않을까요? 10m? 20m? 100m? 얼마나 올라가야 될까요? 자, 힌트를 보면요. 노아 홍수 때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그럼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지어야 되겠죠. 가장 높은 산이 몇 미터죠? 저는 에베레스트 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저는 한 4천 몇 미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8천 미터가 넘는다면서요. 모르겠어요. 4천 미터든 8천 미터든 그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한 2천 미터만 해도 그죠? 지금 사람이 건축한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건물이 몇 미터? 이제 1000m 조금 넘었어요. 이제 1000m 조금 넘었어요. 2000m, 4000m 되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지식이 더 축적되어져야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이놈들 되겠네. 하겠네. 어떻게 멈추게 할까?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어려웠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영어 공부 이렇게 안 어려웠을 텐데 지금 그렇다고 또 일론거 막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에 아무 제약이 없었을 텐데 어쨌거나 이 바벨탑 그죠? 그때 하나님 평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은 뭐예요? 되는 거잖아요. 이놈들 이거 못하겠는데 뭐 신경 쓰지 말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이거 되겠는데? 그래서 바벨탑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흩었잖아요. 그때는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과 지식과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지식이 점점 발전한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조금 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다시 조금
뚝 떨어져가 다시 조금 올라간다고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가 이뤄져 가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중풍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중풍 되기 전에 중풍 환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딱 그래야 되니까 안 가르쳐 줬더니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 이후에 이제 정말 그때 제대로 안 배운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배웠으면 금방 고쳤을 텐데. 우리는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성경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노아 홍수 이전에 두발가인이 구리와 철로 도구를 만들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구리와 철로 도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도구들을 가지고 노아가 배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 연장이 없이 그 나무를 어떻게 편편하게 만들어서 판자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겠어요.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수천 생물들의 이름 다 지었어요. 그죠? 제 아들 이름 짓는 데만 해도 한 달이 넘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아담 하루 만에 다 지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이름을 지었으면 코끼리가 집에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어제는 기린이었는데 그저께는 토끼였었는데. 근데 아담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름 짓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 기억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범죄한 이후에 이걸 이뤄져 가는 거예요. 이뤄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더 나아져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티예요. 우리 인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제가 요즘 인터넷 소설도 계속해서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소설을 보니까 결론이 그래요. 결국은 모든 것을 극복해서 신이 되는 것. 아니면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인류가 다 해야 된다는 것. 소설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과학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회학자들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다른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진화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배우기 시작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면요,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다들 믿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신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한 20%가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어디 가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도 진화론적인 방법에 의한 창조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목사놈이 어떤 놈인지 그러고 싶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죠? 6일 만에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죠? 소가 새끼를 낳는 것도 10개월이 걸려요. 최소한 자식을 보려면 아메바가 아닌 이상은 몇 개월씩 걸려요. 그런데 6일 만에 진화의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30만 년, 45억 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물학을 분자 유전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면요, 진화라는 것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알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낙농 전공을 했거든요. 낙농 전공을 하기 위해서 계열 기초를 생물학, 화학, 생물학, 그리고 생화학을 하면 거기서 아미노산, 염기서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나와요. 아미노산 분자 구조식, 그 L형, D형 나오고 뭐. 근데요, 자연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이 뭉쳐져 단백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순뻥이에요. 왜냐하면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요. L형, D형. 그런데요, 이게 섞이면요, 생명체가 될 수가 없어요. 갈라내야 돼요. L형, D형 50대 50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면. 근데 그걸 갈라낼 수 있어요? 그게 갈라진다면요, 여기에 70% 산소와 80% 산소, 질소와 20% 산소, 뭐 그게 갈라져 가지고 요까지는 산소, 저까지는 질소. 갑자기 길을 가다가 산소가 어디 있지? 막 뛰어가야 돼. 근데 그럴 일 없어요. 항상 비슷한 농도로 비슷하게 섞여 있어요. 그렇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지구 역사상에 단 한 번도 화재가 나서 산소가 전소돼 버리고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산소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섞이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이 아닌 이상 산소와 질소, 그냥 이 공간이나 저 공간이나 똑같은 농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DNA 만들어지는 이거는 확 구분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100만 년이 지나면 혹시 한 번쯤, 1억 년이 지나면 혹시 한 번쯤, 그러면서 자꾸 시간을 늘려보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우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진리인 것처럼 다들 세뇌 받으신 거예요. 창조과학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항공기 한 10대 나사까지 싹 분해가지고 던져놓고 회오리 바람이 휙 불고 나면은 다 조립되어져 있더라. 그 정도 확률이 돼야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대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진화론자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시간만 좀 많이 주어지면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항공기도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학교에서는 다 믿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 판단해야 돼요. 성경 말씀과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성교 문화인력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양식들이 이게 성경적인 것, 종교적인 건지 아닌 건지, 그 종교적인 것이 아니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행동 양식들이 종교적인 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제하고 성경적인 걸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냥 이제 전 세계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진화론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선교대학원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이 한마디가 있어요. 복음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계관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복음화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매주 출석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세계관이 안 바뀌면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두리뭉실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재해석해내느냐라고 하는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재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성경은 결국은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자신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다윗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된대요. 왜냐? 다른 역사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역사 기록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야기할 수가 있대요. 근데 다윗 왕 이전 시대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힘들다. 왜? 역사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이것을 역사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신화로 취급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화입니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교회에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가서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100만 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어제 제가 LMTS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원화 시대에 사람들은 이 모든 기준을 없애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원화 시대를 이미 지나왔잖아요. 다원화 하면서 가장 깨부수려고 노력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가장 깨부수려고 하는 것, 교회예요. 왜냐? 불교도 타협해요. 천주교도 타협해요. 모든 다른 종교는 다 타협해. 그런데 우리는 타협하지 않잖아요.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타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또 최근에 이제 뭐 레즈비언 동성애자들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최대의 적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거든. 걔네들만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치우치기를 좋아해요. 나는 이쪽으로 치우칠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치우쳐라. 그러면서 다 치우치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진리일 수 있다. 어떻게 다 진리일 수 있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 타협하고 싶어지고 타협하려고 노력하고 타협점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쥐라기 시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던 쥐라기 시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여섯째 날 아담이 만들기 전 공룡이 있을 때 몇 시간 되겠죠. 근데 몇 시간이 아닌 며칠 단위로 넘어가면 없어요. 하루 만에 다 만들어졌거든요. 아담은 원시인, 이 유인원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서만 사실이고 밖에서는 나 몰라라.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꾸 타협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린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4대 문명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담 때로부터 노아 때까지 그 사람들은 지혜로웠거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아 이후에 갑자기 수명이 줄어드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아들들이 봤을 때 자기 저 밑에 손자들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을 보거든요. 자기는 600년, 400년을 사는데 200년도 안 돼서 죽는 애들이 생겨나거든. 그러니 우리 지식과 지혜들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까? 그 시기가 바로 문자가 생성되는 시기예요. 그게 4대 문명이 생성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었으니까 문자 만드는 것도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좀 독특하게 만들어진 거지. 그런데 4대 문명 그때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성경을 기준으로 새롭게 재단하고 새롭게 올려놓고 모든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세상과 섞여가지고 그 안에서 허부적거리다 보면 세상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못하는데.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야 돼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시각을 바꾸고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6일 창조를 문자적으로 믿어요. 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상들과 많은 이론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시각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